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건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가장 크고 두려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었지요. 이 죽음의 재앙 때문에 애굽 왕인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땅을 휩쓸고 지나가자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첫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시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에 바른 사람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발라져 있는 집의 장자는 죽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걸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기입니다. 패스오버라는 얘기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저들이 감사하며 지킨 절기였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재앙을 얻어맞은 애굽의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한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 곧 자유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저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갑자기 해방을 받았으니까 저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랐지만 모세의 인도함 아래 감격과 기쁨,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안고 광야로 들어와서 며칠 길을 걸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며칠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더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할 수가 없는 홍해가 앞을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좌우는 산들이 있습니다. 앞이 가로막혀 있으니 갈 길은 이제 뒤로 돌아서서 가는 길인데 뒤로 돌아서 가려고 뒤를 돌아보니 마음이 변한 애굽의 파라오 임금이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 보낸 겁니다.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7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먼지를 오하게 일으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뒤로 갈 수도 없지요. 앞에는 바다가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도간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이 위기 상황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물을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그걸 묘사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깁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상황이 저들 앞에 벌어지는 겁니다.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파도가 멈춰섭니다. 양쪽으로 벽이 되어서 서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그렇게 무서워하게 건너갔습니다.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도 역시 그 길을 따라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을 원위치로 돌아오게 해주시사 애굽의 병사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4절과 5절이지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겨온, 조상들이 섬겨온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은 저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말로만 들어왔는데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인가? 그리고 애굽 병사 손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더 이상 이제 쫓길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홍해 건너편의 언덕에 서서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그렇게 나오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넌 저들이 홍해 건너편 언덕에 서서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의 노래입니다.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8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저들의 노래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불러야 할 노래는 뭔가? 아니,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야 할 노래가 뭔가? 그건 바로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해 주셔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평생 노래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마음에 예수 믿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일평생 불러야 할 노래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노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저들이 불렀던 노래는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노래하지요. 또 17절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고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길, 오늘 여러분의 길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홍해 앞에 선 사면초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는 것처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저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크신 발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발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모든 주변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동행해 주신 것입니까? 그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저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은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하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성령님은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의 악된 길로 가다가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도록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에 버틀렛이라는 교육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흑인. 태어날 때부터 온챙이였습니다. 코가 이렇게. 더구나 귀 밑에 큰 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았어요. 부모님도 장애하라고 사랑하지 않고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은 갈 수가 없으니까 백인 가정에 모성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백인 주인의 아주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집에 일하고 있는 이 흑인 청년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 믿고 살라. 그래, 이 흑인 청년이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서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 나가서 들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흑인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드니까 이 흑인 청년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나도 대학을 가야지. 그리고 일하면서도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만 하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예일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학사과정을 마치고 석사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 예일대학의 교육학 교수까지 됐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그때 이분의 대답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박사가 되어서 기쁜 거 아닙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조한 웨슬레 목사도 죽을 때 그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더 기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노래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는 주님이 자기들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이고 6절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 군대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임금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끈질기게 추격해 왔던 것은 애굽의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뒤에는 언제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대 뒤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뒤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보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들은 두려움에 잡힙니다. 불안해집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히니까 저들 입에서 나온 말은 뭡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 언덕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신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통행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적군의 손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듣고 이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도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사단 마귀의 손에서 구워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길도 동행해 주시며 약속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노래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당에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시며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단과 마귀 어둠의 세력의 손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는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